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언약을 붙들라,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언약을 붙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인간이 보는 것과 정반대로, 또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의 전능하심을 통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슬픔이 찬송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언약을 붙들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통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살피시는 여러분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한 언약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을 어떤 상황에 처하였다고 표현했습니까?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보면 너는 이라는 말씀이 나는데 너라고 지칭할 때 이 너는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식마저 없는 비참한 상황을 지금 지적한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유다 백성을 향해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무 힘든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너희 외쳐 노래해라, 외쳐서 노래할지어다. 얼마나 지금 놀라운 반전의 그런 명령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잉태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을 보면 그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같이 잉태하지 못하는 그 여인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100세였을 때 이삭 한 명을 낳았습니다. 리브가 역시 결혼 후 자녀를 갖지 못해서 거의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삭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헬은 잘 아시는 것처럼 태문이 열리지 않아서 언니 레아로부터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서 요셉을 낳았고 베냐민을 낳고는 또 죽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시지 않으셨으면 출산할 수 없었을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손길로 자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유다 백성들도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과거의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황폐한 상황이었지만 그것은 잠시 있다가 지나갈 그런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는 것이죠.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매를 정신 차리라고 사랑의 매도 때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함을 어떤 말로 확신시켜 주었습니까?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가장 견고한 산들, 언덕들, 여러분, 산이 변합니까? 언덕이 변합니까? 근데 그것들은 떠나거나 제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와 자비의 은혜는 결코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임에도 반드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즉흥적으로 아무런 원칙 없이 그냥 멋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따라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영원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보다 소망 없는 현실에 낙담했던 적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할수록,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면 사실 낙담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만을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일시적인 기쁨은 몰라도 일시적으로 좀 든든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궁극적인 기쁨, 궁극적인 평안, 궁극적인 안전은 결코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언약.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약속해 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해서 하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짐승 사이를 쪼개면서 그렇게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짐승 사이에 그 쪼갠 언약의 약속의 그 의미가 뭡니까?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존재는 그 양이 쪼개진 것처럼,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그렇게 쪼개질 것이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새끼손가락 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맺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니까 우리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런 언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우리 새 언약을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담에게 언약하셨고, 노아에게 언약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정말 이사야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그 언약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아직 유다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으나 예언을 통해 경고하시면서도 결국은 회복까지 약속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언약을 붙들라, 이 제목처럼 주님의 언약을 항상 붙드심으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